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멘. 예.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나이가 드시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예. 돈이 필요하죠. 연세 드실수록 이렇게 좀 돈을 딱 쥐고 있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 보고 자식들이 다 주면 안 되고 딱 쥐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노년에 쓴 마지막 성경책이에요.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이제 말씀하고 싶어 하냐라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할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돈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이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노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나이를 막론하고 자기와 함께한 좋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좀 주님을 떠나 있지만 데마도 있었고, 여기 보면 또 10절도 보여주세요. 10절에 보시면 또 데마도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그레스게도 나오고, 또 세 번째 누가 나와요? 디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넘겨봐 주세요. 11절에도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오고,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두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 물론 나이 차이가 있지만 함께 했던 믿음의 좋은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자, 19절에 보세요. 여기는 누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잖아요. 바울의 좋은 친구였어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오네시보로는 늘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 줬던 좋은 친구. 또 그 다음 20절 볼까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에라스도, 고린도 출신 에라스도. 또 지금은 아파서 밀레도에 있는 누굴 말합니까? 드로피모. 또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여기도 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자기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첫째는 뭐냐? 믿음의 친구들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담 혼자 두지 않고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왜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됐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혼자 사는 것은 뭐라고요?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돈을 베풀 지으겠다. 세상에서 그냥 혼자 딱 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살게 되면 사람이 대단히 편협하게 되고 굉장히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아담을 살도록 두지 않고 하와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세상적인 친구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인 친구도 중요한데 세상적인 친구는 한계가 있어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친구 있어요? 술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친구는 뭐냐?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요, 그 한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늘 보는데 세상 친구들은 이런 방향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삶을 이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뭐냐? 같은 방향으로 삶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은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저는 가끔 이제 집에 있을 때 하루에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헤드폰 걸고 전화기가 망가졌나. 제가 이제 건선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러 방해 안 하려고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당황스러워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저 시골에 은퇴하신 80 먹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매일 하루에 2통씩 해주세요. 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잘 지냅니까? 예.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아무 내용 없어요. 아무 내용 없어요. 전화하면. 그분들 심심하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분이 아무리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전화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저한테만 전화한대요. 저한테만. 여러분 전화만 하겠어요? 맨날 끝날 땐 그래. 뭐냐면 지목사 힘내. 내가 항상 지목사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전화 끊거든요. 왜 그렇게 얼마나 그게 때로는 힘이 됐는지. 여러분 그 믿음의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내 어려움도 호소하고 내 힘겨움도 잘 이렇게 표현해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권면을 듣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상대방이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막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친구의 기도 덕분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믿음의 친구 이렇게 귀한 줄 몰라요. 사실은. 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인생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살면 살수록 믿음의 친구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으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성도들이 열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고 두 번째는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쁘게 순전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주중에도요 우리 노정수 성도님 이사 갔다고 신방 갔더니 누가 그 신방 예배 오셨는지 아세요? 주일날 밥 먹는 식탁팀들이 왔어요.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좋은 믿음의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식탁에서 밥 먹는 분은 두 분밖에 안 왔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오셔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셀이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좋은 친구와의 사귐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되면 여러분 식사할 때도 이렇게 그 식판을 들고 여러분 다른 분 옆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속에 있는 것도 꺼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예. 내가 앉을 자리가 없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앉을 자리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관계는요 평생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예전에 그 남북교회 출신들 권사님들하고도 지금도 모임을 계속 하더라고요. 뭐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단순히 그건 밥 먹는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친구 관계를 형성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믿음의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네,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친구가 가장 먼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바울 곁에 있는 이 친구들 나이 차이가 많으면 여러분 수십 년 차이 나는 그런 젊은 친구도 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언제나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믿음의 친구들이 딱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 놓고도 막 기도의 용사가 돼서 기도해주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근데 바울은 자신과 함께했던 좋은 친구 중에서 마음이 아픈 친구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볼까요? 네, 지나갑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됐습니다. 자, 데마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데마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데마가. 근데 바울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였어요. 원래 데마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 다음 성경 보세요. 한번 빌레몬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역자 친구였어요. 함께 동역하는 좋은 친구인데 어느 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들시들 하더니 어느 순간 떠나버렸어요. 신앙을 버리고. 아마 바울이 많이 말렸겠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데마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데마가 갑자기 떠났을까요? 조금씩 떠났을까요? 조금씩 떠난 거예요. 갑자기 막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가 살이 찔 때 갑자기 찝니까? 조금씩 찝니까? 살찐 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예. 여성민 권사님 갑자기 찝니까? 조금씩 찝니까? 예. 저보다 예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먹는 게 10kg 찌면요 긴장을 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막 먹는 거 조절하는데요. 맨날 집에 저울 있잖아요. 올라가 보면 지난달부터 500g 늘었어요.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55kg에서 55.5 그러면 똑같네. 계속 500씩 늘어나요. 매달마다. 한 1년 지나고 2년쯤 지나면 10kg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요. 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마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징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사업을 해요. 사업을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양심에 가책이 돼요.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뭐 한 달에 한 번 빠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달에 2번 빠지다가 이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요, 사업하는 파트너하고 골프 치러 간다고요. 주일날 골프 가방 메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한꺼번에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셔야 돼요. 큰 둑이 무너질 때도요,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죠. 조금씩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보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바울은 이 데마가 돌아오길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끔 만드시죠? 그 자녀를 돌아오게끔 만드는 방법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말씀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징계를 가한다.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님께로 안 돌아오면 사업을 팍 하나님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늘 조심.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아주 정반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볼까? 1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줄침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더라는 성도예요. 알렉산더라는 성도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많이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이 알렉산더의 직업이 뭐라 말하죠? 구리 세공업자. 그 당시에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가장 큰 부자예요. 그래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이 부자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찼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여기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현대인 성경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 생업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몹시 반대한 사람이니 그를 경계하시오. 자, 15절을 보세요. 그러면 그는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는데 심히 반대하고 성도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심히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알렉산더는요, 율법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건 아니다고 하면서 그냥
심하게 반대하고 자기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바울을 심히 괴롭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바울이 그냥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대충 넘어가는데 알렉산더만큼은 노년에 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 여러분, 언제 교만해질까요? 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지식이 많아지거나 그럼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갚아주십니다. 늘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성도들 겸손하게. 혹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돈을 많이 줘서 부자가 돼도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믿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잘 심으셔야 돼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겸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있어요. 여기는 난방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한기가 있고 나이가 많으니까 추위를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할 때 올 때 뭘 가져오라고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둔 뭘 가져오라고? 겉옷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오리털 파카를 하나 갖다 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추우니까 오리털 파카를 갖다 달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책을 가지는데 책은 특별히 어디에 쓴 거예요?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을 가져다 달라. 그런데 그 책이 뭐냐? 가족 종이에 쓴 것인데 이것을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학자들은 뭐 일반 책이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성경책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책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불빛이 이렇게 환하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책을 가져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배우려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뭐 정기적인 학교를 통해서 배우지만 정기적인 학교를 통해 배우는 것은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한 80대 중반 되셨는데 예전에 한 50대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이렇게 뭐 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광산에서 근무하셨는데 회사
광산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요. 한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늘 이렇게 이렇게 아무에게도 그걸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할 때마다 뭐라 하면 눈이 내가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이것 좀 한번 읽어달라고 늘 그런 식으로 지내온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얘기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한글을 배우겠다는 마음을 놓고 배워서 지금 한글을 깨우치니까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만약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 삶 전체가 얼마나 여러분 어두웠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회사를 경영하는 많은 CEO들은 한 해 평균 6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사장, 회장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도 책을 많이 읽으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회장님은 아는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독서하지 않는 경영자는 음주운전하는 버스기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면 버스기사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생명을 관리하는데 음주운전하면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회사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책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 감독들도 보면요 유명한 선수 출신이 감독 잘합니까? 이름도 없던 사람이 감독 잘합니까? 예?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감독 못해요. 대부분 선수 생활에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감독하면 잘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명하고 잘했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대요. 자기가 잘했으니까. 근데 못했던 사람은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배워서 코치로서 감독으로서의 그런 실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현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능력을 여러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돼요. 네. 별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배우셔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이런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하여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26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배울 거 없어.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희망이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 잠언 19장 2절도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넘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선하지 못해요? 지식이 없는 소원.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그 분야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분야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중요한 거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장어를 판다 그러면 장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장어가 뭐가 좋아요? 그러면 하여튼 좋대. 네이버 찾아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하여 이게 왜 좋은지 손님들의 설명을 잘 해주면 먹고 싶은 또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들을 수 있죠. 그랬더니 그게 가능해요. 회사 이사급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주면서 설명해 줬더니 그분이 책을 읽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은퇴 후에 그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 되려고 선교사 되려고 하고 있어요. 선교사 되려고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자기 선교사 되겠다고.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를 알고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거를 배우지 못했다면 못하겠죠. 뭐든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신앙적인 것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분야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이 나이에 뭘 배우냐? 아닙니다. 연세 들수록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더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더 배우려고.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기 쓰기. 여러분이 잘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 나이에 뭐 이걸 쓰냐고 배우냐고.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발전을 위해서.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읍시다. 예, 양심적으로 다시 하겠어요. 진심을 다해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그 뭐냐?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볼까요? 오늘 17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믿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입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1장에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중해를 지나다가 배를 타고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과 소통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18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가자 믿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이 악한 일에서 자기를 뭐 해준다 그래요?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한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과의 소통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소통을 잘할까? 그 다음 보세요. 16절, 15절, 그 다음 거.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소통을 잘하려면 첫째, 내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뭐라고요? 바라봐야 된다. 우리 지금 말하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가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바라봐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근데 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주일날 올 때만 하나님 생각하면 소통이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 소통이 잘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좀 고난을 끌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힘들다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꼭 예배당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너는 이거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함이 우리 가운데서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세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막 위로하세요. 전혀 그건 내 생각이 아닌데 갑자기 막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것들이 막 들리는 이런 느낌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 뭐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를 여러분 잘 사귀시고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